지난 주간에는 천안 순천향 병원인가요? 그곳에 72세 되신 분이셨는데 아주 건강하셨답니다. 아픈 데도 없으시고, 그래서 집안일도 잘하시고, 아무튼 그 부인에게는 그렇게 의지가 될 만한 그런 남편이셨다고 해요. 아주 건강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교회는 다니지 않고요. 이분이 이제 암이 걸려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이제 병원에서 진단하시기는 그냥 일반실에 계시다가 이제 운명하시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운명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화가 약간 됐대요. 그래도 눈도 뜨시고 하는데, 제가 그 보름 후에 갔더니 눈을 감고 눈도 잘 뜨지 못하시고 신호를 보내시려면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손에 혹시 목소리가 들리고 이 말이 들리면 손을 좀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힘을 좀 주면은 이분이 듣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분이 15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제 계속 전했답니다. 그분 처제분이 정말 처제분이 신실하신 분인데, 처제분도 60이 다 되신 분인데, 이 처제분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대요. 그래서 끝까지 거절을 했고, 보름 전까지 암인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조금 있을 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 믿으러 가니까 끝까지 거절했다고 해요. 이분이 믿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멀리 먼 곳에서 천안까지 매일 이렇게 가셔서 그냥 복음을 계속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의식이 없어서 이제 주무시는지 아니면 의식이 없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뭐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된 분이니까 그냥 깨우려고 하는, 이제 몸을 막 이렇게 꼬집더라고요. 그 처제 되는 분이 좀 들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잘 수도 있죠. 아니면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의식이 없는 분을 막 꼬집어가지고 그걸 아픔 때문에 이렇게 의식을 좀 차려서 듣게 하려고 막 꼬집더라고요. 막 계속 꼬집는 거예요. 살점을 막 이렇게 꼬집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저도 전하고, 우리는 공로로 가는 거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고 계속 전하다가 왔어요. 일반실로 가서 이번 주에 한번 제가 또 가기로 했는데, 이제 얼마 동안 세상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듣는지 안 듣는지도 알 수 없지만, 사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청각이 살아있다는 말을 의학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믿는다고 아무리 도전을 해도 믿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할 수도 없고 눈 하나 깜짝할 수 없는데, 이제 반응 볼 수 있다면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도 알 수 없겠고요. 한쪽 손은 이제 못하고 한쪽 손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애타게 그 가족들이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이 처제만 믿으니까 처제가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든 간에 교회에 다니시겠다고 이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기대하는 것이죠. 사람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전도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먼저이거든요. 지난주 전도하는 가운데 66세 되셨다고 해요. 대전 태평동 사신데요. 66세 아주머님이셨어요. 이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천주교를 다니신다고 해요. 몇 년 되셨습니까? 한 7년 되었습니다. 보통 천주교 다닌 지 오래된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7년 되었대요. 천주교를 나가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남편도 7년이니까 50대 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59세 때. 그래서 남편은 조금 위니까 또 남편도 은퇴를 하게 되면 또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주교를 다니면서 사람들도 사귀고 또 종교가 안 했으면 좋고 마음도 또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부부가, 자녀들 다 출가하고 없으니까 우리 부부가 다니자 이렇게 해서 천주교를 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것도 또 몇 번 나오다가 안 다니더래요. 그래서 자기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물었죠. 그분이 이야기는 했잖아요. 왜 다니냐고 물었더니 노후에 심심하니까 부부가 손잡고
종교 생활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전도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로 나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정말 가장 큰 이유, 왜 내가 천주교를 나가게 되었는지 가장 큰 이유, 진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랬더니 아까 자기가 보통 이야기 다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묻는 말이 아까 그 대답을 들었는데 또 다른 걸 물으니까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어려운 것을 질문하네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는 왜 교회를 나갑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정말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대답을 못하시고 내가 그렇게 질문했는데도 그걸 말해줬는데도 그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천주교를 가도 천주교가 사실 구원받기가 어려운 종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 세상 종교는 구원이 또 없고요. 예, 천주교의 구원은 또 찾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물었습니다. 천주교 가도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는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랬더니 들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들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엔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죠. 전쟁 이야기도 하고 또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이 다 떨어진다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티끌처럼 다 날아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온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다 무너진다도 말하고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 수 있는데 우리 뭐 언제 떠날지 모르죠. 요즘에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뵙고 연세를 제가 여쭤봐요. 혹시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도요. 80 넘으신 분들이 요즘엔 너무 많아요. 그냥 여쭤보면 85세시래요. 왜 정정하시네요. 78세 되신 분도 최근에 만났는데 젊어서부터 이거 뭐죠 그거 아니 그걸 뭐라고 하는데 평행봉을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도 한 개도 잘 못합니다. 안 해봐가지고 그거를 지금도 20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고 그거 내가 알거든요.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내가 이렇게 잡아보면서 참 건강하시네요. 근데 그분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소개해줬더니 저람으로 가르쳐달라고 하고 굉장히 좋으셨는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보고 건강하시네. 근데 다들 건강하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해야 잠시 후면 세상을 떠나잖아요. 아멘. 아침에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80이 참 건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저도 80이 된다고 해도 80이 좀 넘는다고 해도 잠깐 후면은 올 거 아니에요. 아멘. 화살처럼 지나가는 세월 속에 금방 올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리도 떠나고 저리도 떠날 텐데 혹시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크게 관심은 없으시지만 뭐 어려운 걸 질문하시네요. 저는 모르죠. 못 간다 간다도 없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주중엔 사실 월요일부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설교자로서는 뭘 전할까 이렇게 하다가 어제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 본문, 그래서 본문을 잡으려고 시편도 읽었고 우리 또 에스라도 지금 묵상하고 있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읽었어요. 제가요. 우리 또 사도행전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디모데 전후서도.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이 디모데 전서는 로마 감옥에 먼저 갇혀 있다가 나와서 기록한 거고요.
디모데 후서는 다시 들어가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구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화가 그냥 이렇구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할렐루야. 세상에 여지가 전혀 없네, 이분들은. 근데 예수님이면 전부인 사람들이구나. 이제 그걸 또 한 번 느꼈어요.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보다가.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또 베드로 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십시오. 이제 본문을 이제 주님 앞에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도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 1장부터 얼마나 은혜가 되나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요. 할렐루야.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하고 싶은 4장을 전하려고 4장을 제가 계속 봤습니다. 4장을 전하기 위해서 4장 내용을. 4장에 보면 뭐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느냐.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만 있고 그래요. 4장에. 그런데 또 4장을 전하려고 계속 보는데도 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야고보서를. 야고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면 1장부터 5장까지. 아멘. 그렇게 읽는데도 그게 또 본문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 어떡하죠? 그러면서 다시 또 복음서를 이제 읽지는 않고 복음서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 본문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이런 권해 속에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뭘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에 어디 가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2번이나 제가 했고요. 그 내용을. 그리고 강의 내용이 다 있고 또 덧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준비가 다 끝난 페이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제가 수개월 전하면서 가서 딱 한 번 준비된 페이퍼로 하지 않고 딱 한 번 주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셔서 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갔는데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전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런데 강단에 딱 섰는데 다른 말이 막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멈춰야 되는데 1시간 설교인데 20분이 지나고 이제 멈춰야지. 40분 이거 전하면 되니까 멈춰야지. 근데 안 멈춰지는 거예요. 30분 지났어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30분 동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안 멈춰지지? 하다 보면 4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분밖에 안 남았죠? 20분밖에. 그럼 원래 내가 전해야 될 말씀 20분에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가 1시간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이에요. 그 집회에 늘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쩌다 한번 빠졌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은 3, 4개월째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잘 안 나오신답니다. 그분이. 잘 안 나오고 그 집회에 협력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 집회에 대해서 늘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 거룩한 집회를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해요. 뭐 저는 잘 모르죠.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누다가 보니까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개월 전에 나누다 보니까 음란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간혹 강단에 설 때 보면은 에아를 처음에 이렇게 멘트를 할 때 너무 신기하게 음란 패설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너무 좀 그러시면 안 되죠. 목회자가. 그런 분이래요. 내가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알지.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죠. 근데 그날 하필이면 참석을 했어요. 이분이. 저는 뭐 신경 쓰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 뭐 100여 명 이상 앉아있는 목회자들인데. 그래서 전혀 뭐 생각하지 않고 성령이 감동해서 멈춰주지 않았을 그냥 막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 중에 음란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생명될 때까지 묵상하고, 아멘, 기도하고, 정말 오늘 또 변화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또 변화받아 신실하게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분이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만해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해버렸어요. 저한테. 광대를 적어놨는데,
그만해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 공간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으니까 다 들리지 육성으로.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럽지만 저는 제 시간을 잘 맞췄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목회자가 경험하는 것인데 어떨 땐 내가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항상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걸 제가 하고 싶었겠어요. 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들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어제 적어도 이 본문을 잡기 위해서 너무 하루 종일 고민을 했어요. 어떨 땐 본문이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성경을 그냥 읽고 그 본문을 잡아보려고 읽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멘. 에베소서도 봤어요. 많이 봤죠, 성경을. 그런데 이 본문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려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생명 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지는 생각이 있다면, 와, 수없이 듣는 이 말씀이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살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아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지만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옥 말씀에 대해서 많은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말할 땐 마태복음 5장과 18장에서 2번 하십니다. 장소가 각각 달라요. 오늘 말씀은 같이 평행 구절이고요. 마태복음은 2번 나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말을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이 내용으로는 2번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셨다면 사실이잖아요. 이 지옥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바닥이 없는 불구덩. 불이 꺼지지 않는 바닥이 없는 그 지구에 지금 그 화산 폭발이나 지금 애국에도요. 지금도 계속해서 수년째 계속 뜨거운 불이 이렇게 꺼지지 않고 땅에서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용암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가서 관광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런데 내려가면 지구 끝에서 끝으로 내려가면 바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해되신가요?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깊이 묻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바다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이 과학자들이 다 분석해 놓은 게 있잖아요.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얼마나 될까? 엄청나죠. 그러나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우리 육이 빠지면은 육은 살을 수 없죠. 들어가서 죽겠죠. 그런데 바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닥이. 그래서 떠 있을 수도 있으나 계속 내려가면서 영원히 올 수는, 다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큰 쇳덩어리를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뜨리면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려가서 바닥에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겠죠, 계속이요. 떠오르진 않으니까 쇠가. 그런데 바닥이 있는데 지옥은 이 바닥이 없어요. 그래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또 탄광촌이 무너져서 세상을 떠난 분들, 또 그곳에 구출된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뭐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 가운데 이 삼풍백화점이라고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질 조짐을 보이다가 18분 후에 무너져요, 그게. 뭐 영상 다 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 들어가면 지금도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 남자 한 분이 11일째 발견을 합니다. 11일째. 그런데 그곳에 좀 떨어진 곳에서 가까운 곳에 이 자매인데, 여자 자매인데 12일째, 285시간, 12일째 발견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있었던 곳이 엘리베이터 쪽이었는데 높이는 30cm. 그러니까 누우면 30cm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약간 뭐 틀 수는 있겠죠. 30cm니까. 그리고 길이는 150.
여자분 키가 150이 넘으니까 피고는 있을 수 없고 구부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는 30cm. 그곳에서 12일간 암흑 같은 곳에서 12일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출하게서 파고 들어오는 소리는 나중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갇혀 있는데 1m 50, 저는 1m 70이니까 저보다 더 적은 굴에 30밖에 안 되는 그곳에 갇혀서 12일간을 살을지 죽을지 모르는 채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어때요? 끔찍하죠. 그런가요? 매 시간이 죽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매 시간이 죽음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깜깜한 암흑 같은 속에서. 그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못하는 불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너무 분명하죠. 바로 그곳에 가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디로 가는 거니까? 천국에 가니까. 광명의 나라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전을 드려볼까요? 정말 믿는다면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면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환경이 방해를 하고 물질이 방해를 하고 질병이 방해를 하고 어떤 제약이 방해를 할지라도 그 방해를 받으면서 속상해. 안 갈래 그 길.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믿다가 속상해. 성질나는데 그만두지.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우리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말 믿어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끝이 천국이라는 걸 너무 믿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 아멘. 환경이 어떠하든 병들었던 사업이 어떠하든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을 가던 길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픔에 상처가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아프다 괴롭기도 한데 이건 느낄 수 있겠죠. 막 웃어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웃지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결코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왜요?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이것을 정말 믿는 것이고 그것은 또 캄캄한 것이라고 해요. 캄캄한 것. 우리가 잠을 잘 때 캄캄한 것도 좋죠. 그런데 이것은 영원히 빛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빛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이에요. 영원히.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가장 사람이 경험하는 육체적 고통이 있다면 불에 탄 거래요. 암도 있고 칼에 찔림도 있고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육체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불에 탄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어떤 분이 자기 형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난폭하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알코올 같은 걸 몸에 막 붓는데요. 살점이 이렇게 금이 막 가듯이 타버렸으니까 그래 떼면은 이렇게 툭툭 떨어지게 몸이 그렇게 돼 있더랍니다. 결국은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근데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너무 많이 타서 살이 이렇게 쩍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떼면 어떻게 해요? 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보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목이 탄다고 하는데 그런데 물을 함부로 주면 또 안 된다네요. 그렇게 화상 입은 분에게 물을 함부로 주면 안 된대요. 근데 목이 정말 마르고 탄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지옥이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혀에 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옥에 가게 되는가? 죄 때문에 갑니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원래 왜 우리가 죄인인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어때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냥 놔둬도 그냥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하나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는 선하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이따가 제 목록을 제가 쭉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있는 굵직굵직한 죄만 제가 말을 할 텐데요.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는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게 죄거든요.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욕심이 뭐라고요? 죄의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런가? 여러분 애들도 욕심이 있어요. 지금 2살, 3살짜리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맛있는 사탕. 이 어린이들에게 욕망은요, 최고의 어린이의 욕망은, 어린이의 욕망은 이제 몇 가지가 주어지는데, 어린이의 욕망은 아주 생명을 거는 욕망이 한 가지가 있다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래서 2살짜리, 1살짜리 입에다가 예를 들어 달콤한 사탕을 넣어줬는데, 그는 그게 셈면 그거 뺐으면 그는 죽음이다, 죽음 그 얘기는 순간적으로. 그게 최고의 욕망이니까. 근데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뺏어보세요, 난리 나지. 빼앗겨보세요, 난리 나지. 다른 애가 뺏어가 보세요, 난리 나지. 그 욕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냥 죄인인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동일한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죄인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에선 죄인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도소입니다. 감옥이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 교도소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영원한 지옥이라는, 옥이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는데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함부로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그날에 주님 앞에서 구원이 아니면 끔찍한 것입니다. 아멘. 회개할 마음이 있고 돌이킬 마음이 있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이건 주님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반드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아멘입니다, 돌이켜야 될 죄입니다라고 진실로 기도가 되어지고 마음이 되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그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두려운 정서가 있죠. 사업이 잘 될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두려움의 정서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지 하지만 사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움인 것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후에 영혼이 어디 가는 거?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세상에서 죽는 거야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대한 증언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천국 지옥을 다녀왔다고 하는 간증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살아있는 분들도 있고요.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천국 지옥 갔다 하는 분들, 외국 분들도 몇 분 들어봤고, 국내 분들도 제가 지금 35년간 교회 다니면서 여러 분 거를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분, 그리고 내가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말을 조금 덧붙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신뢰할 만한 그분이 있다면 이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에 가서 자기 아는 사람들을 보았대요. 지옥에 갔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뱀에게 찡찡 감겨 있고, 그런데 참 지옥은 놀랍게도
이사야 66장 24절에서도 기록하듯이 예수님도 말했듯이 지옥은 생명체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신비한 거예요.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구더기에 벌레가 안 죽는다는 말은 여기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사람의 살을 파먹는 벌레가 죽지 않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사람의 살을 파먹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 여러분 벌레 불 속에 들어가면 그냥 죽습니다. 타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명체가 죽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름 모를 곤충이 온몸을 뚫고 있더라. 이렇게 보았대요. 그분이 가서 보니까 그렇더래요. 예수님은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없음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귀하다고 다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있음,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했는데요. 있음이 이 짧은 구절 속에 세 번을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짧은 구절 속에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없는 구절 44절, 46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도 동일하게 그 지옥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면 잠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일은 잊어버릴 수 있고 어떤 일은 후회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멘. 애써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만한 것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치명적으로 자기 가족을 자기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든지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지워지겠어요. 그게. 그때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고 평생 후회할 수도 있겠죠. 아멘. 저는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 지은 죄 말고 믿고 난 후에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거는 치명적인 죄들도 있는데 간혹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뭐 수없이 회개했지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죄가. 그럼 지금도 정말 오려낼 수 있어. 살점을 오려내서 오래만 내면 그게 내 마음속에 살아만 진다면 오려내고 싶을 만큼 싫은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후회되는 거 말이에요. 와, 그건 정말 후회된다. 떼어낼 수 있으면 떼어냈으면 좋겠다. 정말 후회스럽다. 그런 게 지금도 간혹 떠오를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영원히 후회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걸.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걸. 주님 말씀 따라 살 걸. 이 말씀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읽어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게 써놓은 말씀들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느낄 뿐이지 사실은 실제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셨거든요. 성경은 놀랍게도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제가 어제 읽었다고 했잖아요. 했다 보니까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는데 이 구절이 너무 좋은 말씀이라 가지고 왔어요.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아멘.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결과는 지옥이라고. 이 모르는 인생들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아멘. 어떤 성인군자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죄를 갚아야만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으로는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석가모니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그분의 죽음으로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셨던 거예요. 밑에 간판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써졌지만, 제가 해석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어디 가게 하려 함이라, 천국에 가려 함이라. 내가 그렇게 번역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썼어요. 밑에를 보시면 우리 공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너희의 삶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이제는 부끄럽지 않느냐. 아멘.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기 전의 삶은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모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고 난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에 무엇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수없이 설교를 해왔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전하는 말씀이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농도로 받아들일까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그랬잖아. 나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게 되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생명되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생명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람이 있겠구나. 아멘. 완전히 확 성령께서 뒤집어 버리겠구나. 제가 성품 면에서는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믿는다고 천사처럼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서서히 변화가 되는데요. 제가 그러나 믿기 전에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은, 믿기 전에 제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는 심하지만 술은 좀 심하게 마셨는데, 어떻든 믿고 나서는 일단 술은 끊었어요. 끊어졌어요. 그게 제가 뭐 중독 수준은 아니었던지 하여튼 끊어져서 바로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째 마시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격지에 올라오면 우리 때는 싸움을 좀 하는 시대였어요. 아니면 약하면 맞아야 되는 시대. 그냥 무조건 맞았어. 왜 그런지 몰라요. 군대처럼 선배들이 때리고 길거리 가면 그냥 맞고 그랬어요. 서울에서요. 뭐 여기 충청도는 워낙 양반들이라 누가 때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건 깡패도 없었죠. 여기는요. 주여. 뭐 대전은 그러지 않았겠어. 워낙 양반들이 사시니까 뭐 때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깡패도 없고 그랬을 텐데, 제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요, 그때는 참 신기했어요. 그때가 70년대였거든요. 70년대. 그런데 이상하게 길거리 가다가 오라가서 그냥 때려요. 그러고 가는데 이렇게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해야 했어요.
맞으니까. 또 회사에 가면은 옛날에 공장도 없는데 다 공부도 못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일자 무시,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거기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또 무식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또 두들겨 펴고 막 일하다 때리고 저녁에 때리고 막 술 먹고 때리고. 그러니까 강화되려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도 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싸움질을 좀 했죠. 가면 맞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격하게 싸워본 적도 있고,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싸워본 적도 있고, 그래, 제가. 그래가지고, 약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렇게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싸워본 적은, 그렇게 싸우면 또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주먹으로 이렇게 치고 싸워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35년째 지금까지. 그거 하나는 또 주님이 완전히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다니던 회사 그냥 다시 그대로 다니는 거니까. 근데 믿기 전에는 거기서 난폭하게 이렇게 싸우면 했던 사람이 갑자기 믿고 나니까 이렇게 순하게 양처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나. 정말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되었어요. 아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순식간에 확 끝나버린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각각 성령님 일하시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일하셔서 또 끊어야 될 건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또 끊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많은 원리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도 곧잘 잘 들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늘 불만이에요. 아버지랑 사는 게. 성장했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 따로 나가 살고 싶습니다. 어차피 재산 분할해 줄 건 미리 주십시오. 부모님 잘 주지 않는데 하도 얼마나 괴롭히고 난폭하게 하고 했던지 아버지가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안 줬다가는 집안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줬어요. 그거를요.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줄 몫을 줬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먼 나라로 가서 그걸로 사업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유흥으로 없애고 나쁜 짓으로 없애고 다 없으니까 금방 거덜나 버렸어요. 그런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할 일이 찾아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나라하고 문화하고 달라서 대지를 이렇게 지키는 일들은 그들에게는 좀 부정한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백정들처럼. 그런데 그 일을 시키는 거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근데 밥을 줘야 되네. 밥을 주지 않고 지엽 열매를 주는데 이건 짐승들이 먹는 건 사람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만해요. 보통 지엽 열매가 한 이 정도 큽니다. 말리면은 단단해지고요. 이렇게 씹으면 먹을 수 있고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 한번 보여준 거 있고 저도 먹어봤는데요. 사람이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주로 누굴 주는 거예요? 짐승들, 돼지 주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데서 주인 몰래 그걸 또 먹겠죠. 돼지가 먹는 거를. 그런데도 그걸로도 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네,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시고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먹는 거 걱정한 적도 없고 입는 거 걱정한 적도 없는데 나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야,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멘.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범했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이제는 뭐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옛날 과거를 회개하고. 아멘. 이 당자가 애국에서 살아갔던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못 살게 굴고 그거 안 주면 아버지 뭐 못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소리나 지르고 형편을 부리고 늘 술 먹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돌아와요. 아버지도 지긋지긋한 아들이었어요. 우리 세상 말로 없어도 되겠다 싶을 만큼 아주 지긋지긋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성경에 봤더니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돌아왔으면 좋겠다. 변화돼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오는데 그날따라 딱 도착하는 시간에 해가 뉘웃뉘웃 질 시간이에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보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어두침침해도 기다렸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뛰어오는 곳에는 아버지가 뛰어가 가지고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너 죽은 줄 아는데 살아왔다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옷을 보니까 또 어때요? 옷은 거지 같죠. 옛날이니까요. 사람 죽어도 막 옷 벗겨서 입을 시절인데요. 거지같이. 그리고 얼마나 말랐겠어요. 못 먹었으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꼴이 아닌 거죠. 거지 꼴이 돼서 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안고 여봐라 옷을 벗기라고 목욕을 빨리 시키라고 우리 아들 죽었던 아들 살아왔다고. 그리고 새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은 옷을 말하는 거죠.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락지, 이 가락지란 고대의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니까 증표예요. 증표. 아멘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도장을 찍는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는 여봐라 살찐 소를 잡아라. 살찐 염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정말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주님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중심을 누가 다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오늘 돌아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천국에서 여러분 돌아왔다고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잔치가 있겠죠.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 나간 아들은 예수 믿지 않던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대충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장내가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망했구나. 끝이 났구나. 이 말은 나는 꼼짝없이 어디 간다? 나는 지옥 가는구나. 나는 꼼짝없이 지옥이야. 이렇게 살다가 나는 영원히 지옥까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적당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면 지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애국에서 한국도 아니에요. 2000년 전 상황이에요. 오늘날이 아니에요. 오늘날이 2000년 전 상황에 애국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죠. 누가 그를 먹여주겠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직후에 가난한 시절에 그 친척집에 가도요 밥을 먹다가 친척집 가도 애들이 오면요 막 숨겼습니다. 안 먹는 척하고요. 왜요? 그거 주면 없어지니까. 그런가요? 그랬다니까요. 어디서 먹고 살아요? 죽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나는 지옥이거나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은 하나님에 나가는 걸 믿기에 아멘. 돌아오는데 진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회를 하염없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아멘.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범하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재산이 많든 뭐 가족이 어떻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가는 곳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아멘.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인데요. 때리면 맞고요. 아멘. 욕하면 듣고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는 누가 죄인이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낱낱이 기록해 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완전히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확인하고 감격하며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사람들은요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그렇죠? 제가 제 목록을 쭉 한번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성경에 대충 한번 읽을게요. 많은 제 목록이 성경에 있는데 이런 제 목록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자입니다. 지옥 가는 자. 귀신들이 지옥에 가죠. 우상 숭배자들, 다른 종교를 믿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들, 욕심을 내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말로 험담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원한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자였던 거 맞죠?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고 난 후에는 그런 삶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음란했고요.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력에 의해서 살아가죠. 자신을 즐겁게 하게 하여 자신이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욕심도 우상 숭배이고요. 아멘.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 가지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돈 벌겠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서를 읽어봤더니 그렇게 말하더군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부하려 하지 말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선이다. 부하려고 하는 것보다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여러 곳에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가치의 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그리고 그것을 취하려고 일생을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데 원래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멘.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기 전 죄악들은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배설물. 안에 들어가서 뒤로 배출되는 배설물처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에 나의 원래 믿기 전에 나의 모습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듯이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예수를 믿으면 원래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내가 있고 자식이 누가 결정적인 순간은 위해서 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기주의적으로.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주간에도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꾸 이 말씀을 끝까지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해답을 얻고자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듣다 보면 언젠가 이해하시겠지만, 뭐 사람이 죄를 안 지고 어떻게 잡니까? 목사가 죄를 안 지고 어떻게, 계속 그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날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죠? 늘 그 말만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아멘.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답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가서 할 수 없죠. 성령님 역사하시는데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